따라하시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만국이 함께 지키기 때문에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100년이 넘는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899년에 성서주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과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 그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날이 성서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서주일을 대림절인 대림절 둘째 주일날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뜻에서 대림절의 성서주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 성경 없이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십시오. 죽은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전하리라 다짐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1,17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방대한 책이냐 하면 세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근동지방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시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격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잠언이죠. 전도서 있죠. 그러나 격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진한 연애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가서. 막 세상에 연애 교과서 마광수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진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연애 소설이 아닙니다. 인류가 당할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 연간에 쓰였느냐 하면 BC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처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AD 100년경에 죽은 요한이 마지막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쳐서 기록됐어요? 1600년.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약간의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시간과 사람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초점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한국은행에 가면 이 집채만한 금고가 있을 겁니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채만한 금고가 있다고 금고 열쇠가 집채만하진 않죠. 이런 큰 금고라 할지라도 손에 드는 열쇠 하나로 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열쇠 하나만 가지면
열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알고 싶으세요? 500원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도 압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서 12제자를 거느리고 도를 전파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람 나도 잘 압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것까지도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알아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책인데 그 비밀의 장막을 벗기고 그 내용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 과연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자,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가 흘린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뷰 포인트를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속사적인 관점. 시작! 성경의 역사적 교훈적 사건과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관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비밀의 열쇠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들고 지금 한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죠? 불순종함으로 40년간 돕니다. 자, 혹독한 연단을 마친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 대장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마주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느 성이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만년 전부터 발달한 인류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날쌘돌이 둘을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저녁에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그래 다 올라가서 됐다 할 즈음에 호루라기를 쫙 불면서 술락군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숨어 들어간 집이 어딜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술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숨겨주세요. 그러니까 웬일인지 이 라합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 3대를 말리고 있는 그 3대 가운데다가 숨겨놓고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여기 수상한 놈 둘이 들어오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비명을 지니까 절로 갔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교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절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돌렸어요. 그러고선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40년간 광야를 돌고 오면서 모든 만나는 족속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격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집 여자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보아하니 당신들이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족속을 물러뜨릴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성을 공격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 2장 21절의 약속이에요. 시작. 예, 그때 여리고 침공 작전의 암호명이 뭐냐면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 너희 집은 전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라합이 창문에다가 뭐를 달았다고요? 붉은 줄을 달고 공격할 때 붉은 줄 걸린 집은 살려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후에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와 만났죠? 룻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돼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1400년 전의 사건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이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신 후에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열쇠가 열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건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들이대면 그 사건의 키가 전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런다? 구속사적인 관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운정교회 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대학원 나와야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따라 붉은 줄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라합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시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손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종이와 펜과 인쇄 도구를 통하여 만든 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요, 인간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1600년의 시공을 초월하고 다양한 직업, 농부와 어부와 목자와 선지자, 박사, 의사, 왕과 같은 직업의 다양성을 넘어 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문화, 공간을 초월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고 다양하지만 일치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조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에 의해 기록된 책이기에 어떤 사람이라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이 배부르면 육신의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부자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도 있는 것이겠지요. 자, 한강의 수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댐이 나오지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댐의 이름이 뭘까요? 처음 시작되는 댐이. 그거 알으면 밥이 나옵니까? 이런 표정인데 그게 소양강 천연은 왜 불러요? 무슨 댐일까? 소양강 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차면 물을 흘려보내요. 무슨 댐일까? 의암댐이에요. 의암댐이 차면 물을 흘려보내요. 무슨 댐일까? 팔당댐. 우린 팔당댐에 물을 가져다가
지금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댐이 가득 차야 육신이 푸르러지고 싱싱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될 때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하면 영양식을 하고 보약을 먹고 우리가 그래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취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면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따라서 사람만이 영혼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의 주머니가 차기 전에는 내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주머니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주머니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채우고 살아간다면 배부른 돼지가 되고 영혼은 늘 허전함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믿음 좋은 부자가 크리스마스가 되어 집안의 하인들을 모아놓고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100를 놓고 한쪽에는 성경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마부가 나왔습니다. 주인날이 저는 글을 몰라서 저는 $100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100를 가져갔습니다. 또 $100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원관리사가 나왔습니다. 날이 저는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100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리사가 나왔습니다. 너는 글을 읽을 줄 아니? 너는 성경을 가져가겠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바빠서 성경을 읽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소년 하인이 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했더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은 금 1000냥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성경을 가져가는데 주인이 얘야 그 한번 성경을 펼쳐봐라.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거기에서 땡그렁하고 금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목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늘 이런 금화가 쏟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육의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점점 온전한 사람,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17절 본문 시작. 성경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적 출신을 신사의 나라로 바꾼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주 탕자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무료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하나님의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책상에 어머니가 사다 놓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자기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군의 사단장을 지낸 남북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변호사 정치가 터키 대사를 역임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내가 기독교의 허구,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겠다고 생각하고 유럽을 친구와 여행하면서 여러 책들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냐? 가짜. 그리고 어떻게 여리성을 도는데 무너지냐? 가짜.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가짜. 전부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빨간 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다가 고꾸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서 그가 무릎 꿇고 예수 십자가 아래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 읽었던 성경이, 그는 내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소설을 쓴 것이 바로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1개 부분의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벤 허라고 하는 영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감독해서 만든 벤 허라고 하는 인류 영화상에 찬란히 빛나는 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마를 회개시켜, 대도를 변화시켜, 창녀를 성녀로, 탕자를 성자로, 해적을 신사로, 깡패를 목사로, 무신론자를 신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엑스레이 앞에 서면 몸속의 뼈까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줄인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